12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윌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 내용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의 내용은 시 주석에 의하면 사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의해서 정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지요. 그래서 때로는 화친을 맺고 조공을 드린 적은 바친 적은 있어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죠.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중앙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유럽, 터키까지 다 먹어버렸을 때 끝까지 저항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고려와 송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나라 이름도 뺐고 그 풍습도 그다음에 조공도 다 받고, 조공이라 조세, 군인도 징집하고 다 모든 주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항한 나라 송나라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고려는 1231년부터 몽골이 끝까지 반항하는, 저항하는 고려를 삼키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6차까지 무려 28년 동안 침략을 합니다. 6차에 걸쳐서. 그래서 횟수로는 30년인데 그동안 그 수많은 침공을 했지만 끝까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기 위해서까지 삼별초 군대가 일어나서 반항을 하고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1259년에 모든 강화를 이렇게 막고 하다가 안 되니까 1259년 강화도에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나라를 잃은 게 아닙니다. 화친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는 나라 이름도 뺏고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송나라도 몽골의 일부가 됐어요. 송나라마저도. 그런데 고려만큼은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았어요. 식민지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떤 화친 조약을 받았느냐, 고려에게는 나라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고 고려의 풍습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조세권과 징병권, 그러니까 군인들 모집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몽골의 제후 국가로 존재한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나라가, 몽골이 그 수많은 나라를 다, 세계를 거의 다 먹다시피 할 때 오직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고려 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또 여러분, 수나라는 어땠습니까? 고구려를 먹으려고 4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지요. 그 2차 침공 때 우문중, 우문술이 그들이 침범을 했는데 그때 한국의 장수는 누구였지요? 을지문덕, 유명한 을지문덕 그 장군이 나서서 살수대첩을 펼친 끝에 그들이 30만 5천 명이 침략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일시에 물살에 다 죽여버리고 단지 도망간 인원은 2,700명에 불과했어요. 이게 대단한 전투입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몇 년 동안 고구려를 먹으려고 다시 몇 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3차, 4차에 걸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끝내 고구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퇴진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수나라는 거기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하고 결국 5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비록 땅덩어리는 크진 않지만 왕이 폐위가 되고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일제 36년이 유일합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역사는 비록 나라는 지켰지만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뭘 겪었어요? 그 수모와 순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는 순환사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순환사. 엄청난 중국이 제일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지금도 아주 우리에게 밉상밖에 구는데 아주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엄청난 순환을 겪었지만 이 한국 민족이 겪은 순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순환을 겪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세계적으로 독특한, 우리 한국도 아마 이스라엘 다음쯤으로서는 순환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 우리 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순환을 겪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죠. 모세의 영도하에 BC 1446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하에 탈출하죠. 그리고 BC 1020년에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BC 1020년에 이스라엘 왕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울 왕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왕조로 쭉 이어지죠. 그 기간이 약 120년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치고 그토록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때가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무슨 기였다고요? 융성기에 그 12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BC 957년에는 주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다가 뭘 지었냐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뭘 지었어요?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한참 그 융성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뭐 해버릴 것이요?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되 왕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창대한 복을 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너희들을 가나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나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예비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유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죠. 어떤 채찍을 들었습니까? 이방인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계속 때리셨어요. 뭐 하라고 때리신 겁니까?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름답게 지어진 무엇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참극을 겪게 됩니다. 그 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의 고르스 왕이 등장해요. 바사 제국은 원래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그때 고르스 왕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융화 정책을 쓰거든요. 융화 정책을 쓰고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고유의 문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인정해줘요.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너희들은 고토로 너희들의 본국에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성전도 가서 지켜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후원을 입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짓지요? 성전을 쳐요. 그 성전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전을 짓기까지도 하고 상당한 자유가 지어지는, 마치 독립국은 아니지만 독립국 같은 그러한 시대를 누린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쿠하게 관대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 BC 338년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알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토를 가장 넓게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슨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스 제국을 만듭니다. 유명한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가 됩니까? 그리스 나라의 식민지. 계속 그렇게 식민지로 전락해서 식민지로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제는 뭐에? 그리스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여러분 헬라 문화잖아요. 종교와 그 다음에 종교와 문화를 융합하는 그래서 혼합주의예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의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딱 세워지냐면 그리스의 신 뭐예요? 제우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우스가 딱 성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배교하죠. 제우스 신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일부 지파가 우리가 신앙 성결운동을 하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자,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운동이 있어서 이게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된 지파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나오지요? 사도시대의 바리새인,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경건한 의도로 시작된 게 바리새예요. 나중에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수천 명이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이게 바리새파들입니다. 그 바리새 지파인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BC 152년에 마침내 유대가 독립국을 형성해요.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유대가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하다가 잠깐 100년이 채 안 되는 약 90년 동안 독립국을 유지한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약 90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래서 90년이 지난 BC 63년에 그 중근동에 다시 패권자가, 유럽 일대의 패권자가 등장하는 누가 누구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예요. 폼페이우스가 그를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어디에 이제 식민지가 돼요? 그리스에서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식민지로 계속 전락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식민지가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스토리가 많고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많아요. 그거 36년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36년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600년, 그 사이에 90년 빼면 500 몇 년을 계속해서 식민지에서 식민지로 전락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국권을 잃은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주인공 사가라가 나타날 때까지, 제사장 때까지 약 600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생활했다고요? 식민지. 여러분 이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백 년에 걸친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란 있었겠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고통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그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상징인 뭐가 불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그들의 가장 고통이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이방인의 군대 군합발에 짓밟혀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이렇게 무참히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힐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을 상황을 체험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갖게 되냐면, 하나님 잘 믿어봐야 뭐가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껏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절대적인 신앙은 열강의 군사력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도 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네. 그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번영, 무력,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는구나. 힘이 곧 세상을 주관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또 다른 신을 그들은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새로운 신을 품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게 뭡니까?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가 배교하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힘이 곧 진리고 힘이 곧 신앙이구나, 세상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힘이 곧 정이고 힘이 곧 신이구나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타락한 신앙의 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나와서 제사는 여전히 드려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심이 실려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긴 찾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에 뭐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저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열강들에게 던져서 고난받게 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한다는 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것이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말라기 시대의 신앙인의 그 모습이 계속 면면이 계속 신앙이 시들시들하면서 흘러나와요. 명맥만 유지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흘러온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 때까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때까지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 점철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도 들지 않고 하나님 드릴 것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이야. 눈먼 거, 전 거, 병신된 거, 뭐 쓰다 남은 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찮은 거,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 막. 근데 이들은 뭘 드렸다고요? 저는 것. 그 다음에 눈먼 거, 병든 거, 쓰다 남은 거, 하찮은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에 알맹이는 없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나갔잖아. 그것이 뭘로 드러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뭘로 파악했느냐?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고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는 거 보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중심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저들의 신앙 그것 때문에 저들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되는 여러분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저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돌아오기를. 그러나 저들은 계속 거꾸로 나갔어.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400년 동안 더 이상 누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적으로 뭐한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깜깜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BC 167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뭐까지 세워진다고요? 제우스 우상이 딱 세워져요. 이때 이 제우스 우상에 누가 제사장으로 섬기느냐? 배교한 유대인 제사장들이. 누가요? 배교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이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을 세워놨는데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제우스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하는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 제사장이라면 죽었으면 죽었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요. 그런데 타락한 배교한 제사장들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그때 그 제우스 신전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당시에 사가라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다음에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얼마큼 식어졌다고요? 싸늘하게.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계속 신앙이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제사장 사가라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이 어둠의 시대의 등불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르바셋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선지자 중에 빛을 비춰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도 없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칠흑같이 깊은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여러분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가라와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일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에서 돌아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알곡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줄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모든 환경적으로 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떠한 징조나 증언도 없는,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둠이 칠흑같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제사장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연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토록 찬란했고 융성했던 나라가 왜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조공도 받고요, 웅장한 솔로몬 성도 세워놨던 그 웅장했던 나라가, 대단했던 나라가, 찬란했던 나라가 왜 이처럼 이방인의 여러분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미워하는 다른 신인 우상을 쫓아 섬겼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 뭐 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내쫓아버리겠다고, 그리고 버려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직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돌이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면, 그 말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서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한 대로 바벨론의 옛 성전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불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 즉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융성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참의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에게 우리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말라기 시대부터 사가랴 때까지 계속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홀히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열강들의 그 다스리는 그 무력, 힘,
황금과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저것들이 역사를 주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 줄 알았더니 세상의 힘이 세상을 주관하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여호와를 밀어내고 무엇을 신으로 모셔드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 이것을 또 다른 신으로 모셨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돈이나 권세를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당연히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같은 황금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의 번영,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번영, 진정한 예배가 없는 형통은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로마도 다 망했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둠을 비치는 진정한 빛의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을 의뢰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세상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살아 움직이고 성령님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요. 그리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자신을 추구하는 도구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 예배는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사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진정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은 아닙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시게 하면,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삽 시대에도 배교의 시대였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역사의 면면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배교의 길을 걸었고, 특별히 빼어난 자들만 배교에서 벗어났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몇 명만 배교에서 벗어났습니까? 7,001명만 배교에서 벗어났. 나머지 거의 700만은 다 우상에 절했어요.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배교의 대류의 배교의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비전 교회에 속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그 누구도 배교의 대열에 참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배교의 시대예요. 나는 과연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진정 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요. 이거 엄청난 돈 벌 시간 있는데 바쁘죠? 나 안 바빠요. 그래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요즘. 아니, 돈 준다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은 참여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요. 차를 10번을 갈아타도 마다 거둔다면 갑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일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불평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이같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돈 그러면 닫아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는 일은 시큰둥해요. 예배 나중에 나 지금 바빠. 돈 준다 그러면 나 절대로 깨워줘야 돼요. 거기다 빼놓고 가왔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배교자의 대열에 서면 안 된다고 믿어요. 이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뭐하고? 넓고 사람들은 막 몰려 들어가기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아요. 사람들 어쩌다 한 명씩 찾아와.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망길에 우리는 가면 안 돼요.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생명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속이려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모습을 속였다가 자칫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배교회자의 자리에 우상 숭배 자리에 서 있구나. 하나님부터 돈을 더 귀히 여기고 있구나 하고 여겨진다면 즉시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에겐 과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겼어. 히브리서 12장의 17절에 그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시작.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은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 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좀 멸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우선시하면 여러분 지위, 명예, 명성, 물질, 행복 다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당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주는 거예요. 주면 더 세상으로 날아가고 이것이 신이구나 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예배를 등하시하던 때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여호와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했던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리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여러분 빛을 비치는 여러분 시대의 등불로 비춰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한나처럼 어둠이 있을 때 여호와를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바짝 나가서 예배의 전심으로 마음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는 어둠이 깊은 때에도 여러 배교자들처럼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물질신, 만몬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 이 같은 진정한 예배자였던 사가랴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등불 같은 존재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말을 사가랴처럼 진정으로 추구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어둠의 때에 새 시대를 여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어둠의 빛이요 새 시대를 여는 진정한 예배자는 사가랴처럼 자신도 기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둠의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한 알의 미랄로 내놓으셨죠. 한 알의,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당신이 한 알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이 박히 피를 철철 흐르고 못이 가리면가를 쓰시고 피를 넣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죄를 가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란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이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 다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더불어 이웃 사람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고 또 내가 죽어서 이웃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의 출세와 성공만이 진정한 복음일 수 없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것입니다. 남이 사 죽든 말든 혼자만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기독교가 전하는 진정한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기주의에 덫에 걸려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죽은 신앙인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인,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어둠의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예수 주면 잘 믿으면 돼. 이건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고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로 인한 누군가가 구원의 대열에 생명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주에 의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전투를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 백성을 여호와께로 뭐 했어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가 하나님으로? 바알이 하나님. 바알은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물질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우상인 만몬신, 이 바알신,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탐욕의 아이콘이에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형성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지만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신에게 무릎 꿇은 수많은 백성들을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온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엘리야 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화가 여러분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누가 진정 예배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을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신을 죽여 이기심과 탕욕을 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어둠의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